예,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벌써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강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강을 1강, 2강까지 마쳤는데 1강은 디모데에 대한 문안과 격려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당부했고, 디모데후서 2강에는 그럴 때 복음을 충성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것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 신실한 신앙인의 임무와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2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 말세적 상황과 고난에서의 신앙인은 어떤 자세를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혼란의 때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오고 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바울은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문안 인사, 디모데의 신앙에 대한 감사와 격려, 신실한 신앙의 임무와 바른 자세, 말세적 상황과 고난에서 신앙인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뤘고요. 오늘은 신앙인의 임무와 자세,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이야기, 개인적 부탁과 경계와 마무리 인사로 너도 그를 주의하라. 또 각 집들의 가정교회들의 문안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디모데 후서를 바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4장에서는 이러한 신앙인의 임무와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가 이제 목회서신, 결국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만은, 단지 이제 목회자, 사역자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목회자적 사명, 사역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의 사역 자체가, 삶 자체가 목회자적이어야 되고 전도자적이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디모데후서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신앙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목회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벗겨주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럴 때 이 4장에서 이제 바울은 신앙인의 2대 직무 수행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 유언인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2절에 복음 전도자의 사명,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해야 될 첫째 사명. 둘째는 범사에 오래 참음과 힘쓰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신앙 양육자의 사명.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해 갈 걸, 목회자로서, 전도자와 목회자로서, 양육자로서의 사명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2대 사명입니다. 자, 그럴 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세 때에 거짓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신앙 양태 열정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면 뭔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그 배운다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 야망, 뭔가 자기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배우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시대가 있다. 허탄한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시대. 모이면 허탄한 이야기, 신앙에 도움도 되지 않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아갈까가 아니라 어떤 분노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올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세 때에 참된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신앙 양태와 열정에 대해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어떤 근신하라.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성급한 열정이 아니라 신중해야 합니다. 차분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중심이 돼야 된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 직무, 결국 섬김과 봉사를 다해라.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다시금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아온 바울의 자신의 해고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한 생애가 충성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비록 자신에게 감옥에 gat히는 고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충성되고 부끄러움이 일꾼으로 살고자 할 때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파멸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인생을 해고하면서 자신의 다가오는 순교의 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이 전제는 당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전제는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자기의 피를 쏟게 될 그런 때가 다가왔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결국 내가 피를 다 쏟기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결국 자신이 네로 황제에서 죽임을 당할 때가 가까웠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담담하게,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후회 없는 생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려고 한다. 믿음을 지켰다. 후회 없는 자신의 신앙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질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소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나는 이 다가온 죽음을, 순교를 당당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당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신실한 신앙인들의 주어질 동일한 상급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재림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라.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개인적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마지막으로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한 그 감옥 안에서의 외로움, 노사도로서의 가지는 어떤 외로움을 말하는 건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언제나 우리 곁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죠. 떠나간 사람이 있다.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아마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것이보다는 바울의 파송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면서 내 옆에는 누가만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누굽니까? 의외의 인물입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는 베드로의 조카인데, 이 마가를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 말할 때에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 전에 이 마가가 전도여행에 따라 나섰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런 유약한 자를 다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했고, 이 바나바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결국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도대가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갈등 관계였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아마 마가가 자신의 잘못을 바울에게 사과했던 것이 아닐까.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랬습니다. 아마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마가가 바울과 화해와 신뢰를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 우리가 과거에는 혹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과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것. 그럴 때 오늘 바울은 이 마가를 보고 싶다.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지막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마 이제 겨울을 앞두고 두꺼운 겨울옷을 가져올 것을 당부하고 있고, 가죽종이는 성경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죽 성경 가져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가 매 장에서 뭘 봅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 조심해라. 이 사람 때문에 고생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모두가 좋은 동역자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잘못된 신앙인을 경계할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은 알겠는데 그것이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감싸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분별해라. 이 바울이 계속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인 분별해라. 결국 언제나 우리 곁에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디모데가 경계할 인물로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마 이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교회 내의 대적자이거나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인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분별할 줄 아는 것. 어떤 사람 그래요. 늘 다 용서해야 된다. 다 덮어야 된다. 그것만 있는 산은 아니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미워해서도 안 되지만 또 분별 없이 어떤 것을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바울은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아쉬움이 나오는데 처음 변명할 때 아마 이것은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 받을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그 편에 서서 변호해 준 사람이 없었다. 다 나를 버렸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함께 해줄 줄 알았는데 결국 그들이 바울의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당시 제국의 이력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회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들의 아쉽지만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랬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연약함을 또 끌어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아쉬움, 또 한편에는 안타까움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양의 간증으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부했는데 그 복음 사역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고난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당부하고 있죠. 그럴 때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닥쳤지만 내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할 때 늘 수많은 위기를 겪죠. 그럴 때 그의 고백서는 뭡니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간증하면서 디모데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셨다. 그랬더니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감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그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너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 이야기는 자기 신이 죽을 고비에서, 죽을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런 수많은 상황이 있었죠. 그것이 어떤 사자, 로마의 이제 경기장에서 사자에 물어 죽이는 일도 있었지만은 아마 그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것을 비유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으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한다. 내게 비록 순교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지를 소망하며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줄로 믿는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는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애로하지 마라.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셨다. 그 고백을 이 디모데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에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바울이 이제 함께 수고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문안하며 존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 혼자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기억해다오.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래서 4장 19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죠. 당신이 이 집 안에서 가정교회로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오네시포로의 집에 있는 교회, 결국 그 가정교회들의 공동체 문안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결국 이 동역자들의 지금 상황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두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인 걸로 보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희 교회에 문안한다. 앞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라고 한 교회가 아니라 브리스가의 집에 모인 에베소 교회, 오네시포로의 집에 모인 에베소 교회, 그런 여러 개의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속에 가정별로 모여있는 교회들을 다 문안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결국 나는 너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영혼 속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주님께 너를 부탁한다. 그리고 너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희 에베소 교회와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원으로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섰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를 마치면서 목회 서신의 대상이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을 향한 지침서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건 목회서시니까 내가 읽어야 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만인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체계 속에서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그런 직분 체계들이 존재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 조직 체계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흩어져서 우리 각 사람은 주님의 부름받은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목회서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떠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어떻게 서야 되는가, 요즘 말해서 선교적 교회로서 설 수 있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전체에 사도 바울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는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고 디모데에게서 너에게서 청결한 양심, 눈물을 생각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디모데는 그 격려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함께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신앙인의 임무와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자세를 지켜야 되느냐.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리고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란의 때 직면했을 때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항상 밖에 핍박,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흔들리지 말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당부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믿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를 취하라. 그리고 같은 동역자들, 공동체, 교회들의 문화를 하라. 함께 하려고 해라. 그러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보낸 글이 빌립보서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역자, 헌신자들이 있지만은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많지 않다. 자기 일처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왜? 그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과 눈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옆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애와 인격과 믿음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들로 기억되어지기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설 때에 이 마지막 때 주님께 주신 사명 부여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